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언젠가 그 익산 지역에 3.1운동을 전시하는 공간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느낀 것이 바로 지금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찬양한 아이들, 요 또래의 107년 전에 요 또래의 아이들이 주로 3.1 운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도저히 그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그 당시에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기와지붕 밑에라든지 피아노 뒤에라든지 뭐 강단 안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태극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전시회 보니까 그 피아노를 안에 다 뜯어서 안에 보니까 그 안에 독립선언서가 가득했습니다. 107년 전에 이 땅의 교회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불과 16세에서 20세 전후한 이런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목숨을 내걸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태극기는 극우 세력의 전유물처럼 돼버렸지만 원래의 태극기는 정말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의 절규와 몸부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내일 모레부터 또 학교를 다니겠지만 우리 107년의 선조들, 그분들의 학생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익산에 가서 박물관에서 한 이름을 딱 보고 영원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용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문용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익산 지역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익산 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 군경의 헌병이 오른손을 들고 만세운동을 벌이니까 이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왼팔을 들어서 또 태극기를 흔드니까 이 팔마저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기를 입에 물고 흔드니까 칼로 결국 베어버립니다. 얼마나 대한독립, 이 나라를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태극기를 입으로 마저 흔들었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화성 지역 있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희생자가 많았고 격렬했던 곳이 바로 이 화성 지역입니다. 얼마나 격렬했으면 일제가 교회를 아예 불태워버렸습니다. 교회를. 제암리가 대표적이죠. 그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원 지역에서는 기생이라고 하죠.
이 기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두 다 만세 운동에 참여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수원 지역이 되고 이 화성 지역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3.1운동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3.1운동을 생각하면서 저는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겼던 이 세 가지 전략,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전략은 사울의 노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울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나이에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중에 하나인 일본 있잖아요. 일본에 맞서서 지금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또 여러분 나이에 학도병으로 나아가서 북한군과 끝까지 싸웠던 그 학도병들 있잖아요. 다윗이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나이 때 딱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원수들에게 싸우러 나간 거예요.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나가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원수들에게서 이 나라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전쟁에 나간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그 옷 투구 있잖아요. 갑옷 투구를 다 입혀놓은 거죠. 가서 싸우라고. 근데 이게 맞겠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갑옷이 뜻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버리잖아요, 다윗은. 이게 어떤 의미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야, 적당히 해.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울의 그 갑옷을 벗는 것에 대한 의미로 뭘 얘기하고 싶으면은 친구들과 이렇게 식사하잖아요. 학교에서 또 친구들하고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짧게라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잘 지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짤막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창피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친구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봐 그걸 못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울은 다윗은 어떤 그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앞에 내세울 수 있었던 친구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강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보다 다윗이 앞섰던 게 뭐겠어요? 기동력이었어요. 기동력.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양들을 지켜내는데 그 사자라든지 곰의 위협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자나 곰, 그 속도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얼마나 단련했겠어요. 빨랐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은 도저히 다윗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요리조리 다니면서 결정적인데 물맷돌을 던지는 거, 그거 어떻게 당해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만의 강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자신만의 강점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고유한 것이 뭐냐? 나만의 장점이 뭐냐? 이것을 살려야 돼요. 전에 대학교 시절에 그 조교할 때 보면은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의 이제 답안지 있잖아요. 시험 본 거 이렇게 보면 자신만의 강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친구들에게 좋은 점수를 줘요. 거의 답안지가 비슷해요. 이렇게 하는 게 보면. 근데 그 중에 보면 자신만의 생각을 집어넣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무언가가 꼭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꼭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항상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병사를 따로 뒀어요. 아까 41절에 봤잖아요. 방패를 든 병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사실 골리앗이 교만하지만 않았다면, 다윗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뭘 준비했겠어요? 방패를. 딱 막았겠죠, 그 아들을. 근데 아이고 저런 놈한테는 방패를 들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그렇게 막지 않았다면 이거 위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내가 할 일은 물맷돌 던지는 거잖아요. 그건 최대한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 이것을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하는 모든 뒤의 과정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만 준비한 게 아니라 뭘 준비했냐면 지팡이를 준비해요. 지팡이. 왜 지팡이를 들고 갔을까요?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뭐냐?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물맷돌과 함께. 그러니까 물맷돌은 내가 하는 역할이지만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이걸 딱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까지 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칭찬까지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세 가지 전략,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휩싸이지 않는다. 나는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간다. 이것이 여러분의 전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굽신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강점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아이들, 무엇보다 중요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